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진실을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솔직하게 행하는 성품입니다. 솔직하게 행동을 하면 손해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진실되게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실천사항은 정직하게 행한다 였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던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그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판 값에 얼마를 값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는 엄청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반드시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가운데에 오늘부터 3일 동안 훈련해야 될 품성은, 훈련사항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진실되게 말하려고 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손해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 지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혹 내가 지금은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숨기고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게 얘기하지 못했구나, 진실을 말하지 못했구나,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이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언제나 진리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이고 그 빛으로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땅 역시 빛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의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이 세상의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두움이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리고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즉 생명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두움인 것을 인정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은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거짓 없이 이 땅의 모든 삶을 또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늘 진심만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면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진실하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에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빛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어둠과 타협했었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그러한 삶을 훈련할 때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훈련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길